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고 달려가는 힘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성령인들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앞뒤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 어떤 주중에 있었던 일이나 조금 이렇게 흐름상의 변화를 두고 말씀 준비를 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에 대한 메시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전주의 메시지에서 그 다음에 흐름을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다행히 이렇게 일정이나 시간이 딱 우리 교회 시간표랑 맞으면 참 감사한데 어떤 개인에게는 굉장히 아픈 일일 수도 있거든요. 막 제목 자체 막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상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셔도 됩니다. 오해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찾고 심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담고 일주일의 흐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만 좀 여러분들 속에 남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항상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내가 가진 걸로 해결하려기보다는 뭔가 다른 필요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안 그러십니까? 구원의 응답을 받은 성도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빨리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라 그러죠. 그죠? 불필요한 생각을 버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복잡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또한 어떠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우선순위, 그걸 위해서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버려서라도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얼마나 빨리 달리고 싶으면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겠다 이거예요. 그만큼 급하다 이거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참 모순된 말이지만 베드로가 불교에서 좋아할 만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건 완전 불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젠 뭐가 얻어지겠습니까? 무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극락왕생과 아미타불로 돌아가 그 부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다른 답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판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려서 뭘 얻는다, 그 답도 주시지만요, 포인트가 달라요. 네가 버리는 게 중요한 거고 따라오가서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버려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죠? 내 이름을 위하여.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시작을 놓치는 문제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죄, 예전의 죄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의 시작은 어떠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시작점을요,
사단이 거짓말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렇게 있죠. 시작점을 바꿔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거짓말을 더 믿도록.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는 뭐냐?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작점을 놓치고 계속 다른 곳에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이 함께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결론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결론을 우리에게 시작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다른 결론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그랬죠. 이 항상이 어디를 향하게 돼 있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이 계획이 없고 이상하게 살고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함께라는 것 속에서 항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으로 성도를 데리고 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밀고 가신다고. 어디로요? 내가 예약되고 배정되고 할당된 자리까지 밀고 가셔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을 보고 뭐래요? 세우심을 받는 그 응답이 사실은 하나님이 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원치 않았겠지만 하나님은요, 홍해 앞으로 데려가시고 밀고 가시죠.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러 가시고 해안길을 따라 걸으면 7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계속 함께 하세요. 안 만나도 되는 적군들을 만나게 해서 7속속 31왕을, 그죠? 그 왕들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이스라엘 이 족속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공포예요. 그죠? 사람은 거기서 살 수가 없거든요. 물도 없고. 그리고 한 자리에서 머물러서 유목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있어. 어디로 갈지 몰라. 공포지 않아요?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있어요. 이만해요. 죽일 수는 없어. 근데 계속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공포죠. 근데 지금 이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40년, 무려 40년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광야 앞에서. 뭐 하는지 정탐꾼들 보내서 들어봤더니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대요. 놀랐겠죠. 쟤네들 뭐 먹고 사니? 만나와 메추라기. 그건 어디서 계속 와? 하나님 주신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근데요, 자신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한 번도 모여본 적 없는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나왔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작 속으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곳이에요. 불신앙했어요. 잘못도 하고 염려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불신앙하는 그들의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병 걸려 죽은 사람 없고.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판 그 시작이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그걸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45장 5절 말씀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관계예요. 시작은 내가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신 것은 누구냐?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표면적인 어떤 일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일의 보상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성령인도 자꾸 내가 잘 되는 것을 성령인도 쪽으로 자꾸 이끌어 대는데,
여러분 진짜 성령인도 받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제자는 그리고 진짜 성도라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난이라는 단어와 핍박이라는 단어는 빼놓고 성령인도를 받아서 좋다라는 그런 결론을 가집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쏴라 이러시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그래도 자비를 베푸세요. 이렇게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베푸세요. 이제 나 얼마나 불쌍한데 뭐 이렇게 차라리 이런 마음을 연민을 느끼시도록 이렇게 좀 기도할 때가 있는데 성령인도는 사실 그래요. 어떤 것이냐? 잘 될 수도 없어요. 성령인도 받아서 못 될 수도 없어요. 그게 성령인도예요. 성령인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 은혜에 사로잡혀 감옥으로 가고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만 나와 있어요? 함께 하셨다고.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가 돼요. 그게 성령인도예요. 성령인도 받아서 노예되는 거고 성령인도 받아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먼저 보내시는 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끝도 선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A or B 어떤 선택이 성령인도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가는 인생. 그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복은 뭐냐?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완전하다라는 거. 그게 복의 뜻이에요. 다른 곳에 갈 필요 없다. 그만큼 완전하고 충분하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뭐예요? 그 사람들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주 야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악인들은 흩어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데 심은 나무처럼 시절이 바뀌어도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에 그리고 마르지 않냐는 그 잎사귀처럼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본향이고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실수했다고 해서 본향이 변하지 않는다. 제가 장례 예배 갈 때마다 말씀드려요. 아이가 바깥에서 오늘 재밌게 놀고 신나게 싸웠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는 집이 변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요. 어디 속에 있다고 확신하셔야 되느냐? 받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주권 속에 있다는 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본격적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평생에 매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뭐 하셨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함께라는 옵션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는 것, 하나님이 가는 것, 하나님이 입는 것,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걸 우리가 다 누리는 그 혜택 속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진술, 자기 결정에 의해서 믿어지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예요? 의미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의 평가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부정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운명을 벗어던집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던 이 운명이 있다니까요. 사람이라면 겪는 운명. 운명을 벗어던지는 힘,
다른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에요. 의외로 운명을 벗어던지는 힘은 간단합니다. 나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놓치지 않는 방법은 정신 똑바로 차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은요, 자격과 공로로 깨달아서 나오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 말은 뭐냐? 부르심 없이 구원받은 자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 자체가 운명에서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출애굽할 때 피의 제사, 그 말이 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도 잘 몰랐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따라 그냥 그 안에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무지함,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연약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예요. 피 바를 때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뭘 바꿨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출애굽 시대와 다르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실 뭐예요? 무언가 모르게 속해 있고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남한이라는 곳에 속해 있지만 사람들 자세히 보면 뭔가 이제는 아이 때 말고 좀 안다 싶으면요, 정치적인 뭔가에 속해 있어요. 딱 메인다니까요. 근데 마치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바래서 그렇게 뭔가 지지하고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과 이익과 계산에 딱 맞는 그쪽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형편이나 지역 감정 이런 것들에 속해 있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이때는 몸이 힘들고 태어나면은 자식도 노예고 이러니까 고단하고 이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뭐예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뭐예요? 물질과 문화와 유행, 어떤 계절 이런 것들 있죠. 다 흐름 타잖아요. 여러분, 평균이라는 운명, 뭐 어떤 계급, 지위 다 떠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항상 같은 결론으로 갈 수 없고요, 저마다의 결론으로 가나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이 결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운명입니다. 사람의 운명. 모든 사람이 죄, 하나님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절대값이라니까요. 그걸 바꾸신 거예요. 말씀 따라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먼저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뭐예요? 예배하면서 자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길 때 뭐 하시면 되느냐? 다시 부르심 앞으로 오시면 돼요. 그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게 시작이고 결론인데 우리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혹시 갈등 문제 이런 거 있으시면 빨리 다시 말씀 앞으로 오셔야 돼요. 상대적인 답을 찾으시면요, 맞다 생각하실수록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분, 그 말씀으로 성취로 오신 그분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근데 오직의 생명, 오직의 길이요.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운명이라고 그랬는데, 운명 가운데 내가 길 삼고 있는 게 뭘까?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생명처럼 아끼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운명과 죄와 보이지 않는 미래 문제와 후대 문제 해결하신 걸로 생각하지 않고 현세에서 받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가치 있는 거, 진리, 사실 뭐예요? 내가 알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더 진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리고 생명, 뭐예요? 자존심, 명예, 그죠? 자녀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마다 가치 환산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직접 길이 되신 분. 우리 인생에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그 새 것이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주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지금 이전의 상태,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글쓰기가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다는 것이 시작되어지기만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어떤 나에게 정죄할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생겨요. 그때 뭐예요?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판단받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다. 그리고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앞에 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8장 33절 말씀에 뭐라 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얻은 응답이 뭐냐? 시민권이에요. 이 미국에 들어갈 때 영주권자 남편과 시민권자 아내가 있는데 통과할 때마다요 아내는 그냥 쑥쑥 들어가는데 남편은 한두 시간씩 맨날 붙잡고 있대요. 왜 나갔다 왔어? 언제까지 있을 거야? 아내가 미국인이다, 시민권자다. 아 그래?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붙잡아 놓고. 근데 드디어 시민권을 얻는 날에 딱 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늘 몇 년 동안 그렇게 붙잡고 얘기하던 그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웰컴 홈 이러더래요. 나를 늘 붙잡고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돈 얼마나 썼냐, 세금 잘 내고 있냐, 막 여러 가지 막 계산하고 나를 정죄하던 그 사건 속에서요 시민권이 딱 자기 거로 속해 있으시니까요 어서 와 우리 집, 잘 왔어 우리 집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죠? 지난 우리 말씀에서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근원이 같은 자래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함을 받은 이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 시은좌,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곳.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다른 말로는 뭐냐? 은혜의 보좌, throne of grace예요. 보호자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앉아 계신, 예수님 앉아 계신 자리가 보호자잖아요. 근데 은혜가 어디에 앉았대요? 보좌에 앉았대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중재해야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휘장 안으로 속죄함을 받으러, 은혜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지금 뭐예요? 은혜가 보좌 앞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중재자 없이도 마음껏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간다. 근데 언제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언제 우리가 운명을 벗어낼 수 있습니까? 때를 따라. 언제든지 우리가 나오면 돼요. 이제 막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날마다 얻는, 힘을 얻는 비밀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대단하긴 합니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실제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힘은 내가 행한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누림이 정확하다면 기다림이 가능하다고. 근데 어떤 것을 기다립니까? 이 누림을 가지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열매 맺는데 먼저는 뭐 하죠? 열매 맺기 전에 뿌리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너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말을 하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이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뿌리 내린다는 말은, 누림이라는 말은요,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뿌리 내린다는 것.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환난이 오나 뭐예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뭐냐?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있어야 참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연단이라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에 대한 과정이에요. 변화를 주신다고요. 연단하게 하시면서. 그래서요, 뭐가 되느냐? 소망. 다른 말로는 그것을 이루도록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게 되면 먼저는 힘을 가지고, 이 힘이 결국은 뭐예요?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화평이 무엇이냐? 샬롬이 뭐죠? 다른 말로는 가득 차 있고 빈틈이 없는 상태를 보고 샬롬이라 그래요. 근데 여호와 샬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평안하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빈틈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게 샬롬이라고 했다니까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말로는 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되고, 그걸 보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화평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시니까 서비스라고 하죠. 근데 원어는 사바스에서 나왔어요. 안식. 그 말은 뭘까요?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서 끝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다 끝내시고
안식하였다 이랬잖아요. 쉬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식하였다라는 말은 완성했고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은 질서대로 이루어져 간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느냐? 질서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린 기다림,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자리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받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고 그 성취해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는 내게 깨닫도록 은혜도 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믿도록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설득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시고 나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생각하신다고. 이 말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성도를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에 내 형제, 내 자매, 내 동생들 여기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 마지막 기도였던 것처럼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 형제와 내 자매, 지금 이 같은 근원에서 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게 예배였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일과 말에 기다림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 자리를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충만, 집중이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뭐예요? 더욱 유념하여. 근데 뭐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우리의 누림은요, 우리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초점이요 시선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 이 말이 가리키는 단어는 뭐냐?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어땠어요? 앞에서 돌 두고 막 난리를 치죠. 죽이겠다고. 근데 성령 충만하여 더욱 담대히 복음을 말했다 그랬어요.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빈틈없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있죠. 율법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싫어했던 이유, 유대교가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정해놓은 스탠다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준. 그죠? 이렇게 쉽게 너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다 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자기가 한계 있는데. 그죠? 근데 우리는 자기 평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것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발견입니다. 제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나와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뭐예요? 그 농부는 뭐 해야 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비싸게 여기던 거를 갖다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거니까. 그죠? 진짜로 와이프 빼고 다 팔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거 살려면. 그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자랑하던 것, 그것도 사실은 다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 내가 달려가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데 잃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상태겠어요. 그래도 가야 한다. One thing, 뭐예요? 오직 한 가지 일,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이 말이 뭐예요? 찾아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되게 막연해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나를 찾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창세기 6장 18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가 사실은 뭐예요? 네 가족을 위하여, 많은 생명을 위하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항상 같은 결론이에요.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없어요. 나만 사는 그런 비밀은 없어요. 구원이란 건 뭐냐, 나 혼자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것처럼 방주, 무엇을 위해서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통해 방주 짓게 하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제자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가만히 계신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성취하시고 이루시는데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내가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네가 알지 못하던 일이 있어. 크고 비밀한 일들 너에게 보여주기까지 할 거야. 아멘. 그럼 결국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자리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제자는 뭐냐, 내가 한 일보다 더 무엇이 보여드느냐, 하나님의 일하셨음과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 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 소망이라는 그 자리예요. 이거 내가 이것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어떠한 일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성공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걸 믿어요. 왜냐?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택,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얻었다 함과 이루었다 함이 둘 다 아닌 상태에,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선택이 단순해요. 그게 뭐냐, 과거 때문에 선택해요. 과거에 매여 있는 그 상처를 못 벗어들이니까 없었던 걸 가지고 막 과거에 그 결핍대로 선택을 한다니까요. 좀 나은 사람의 선택이 뭐예요? 미래 때문에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렇게 보이죠?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는데 잡으려고 달려간다. 미래를 위한 선택같이 보이죠?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뭘 알았냐?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과거는 끝냈다는 소리예요. 신경도 안 쓰고. 근데 미래는 보장되고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 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바꿀 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선택하느냐? 자신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사명. 내가 원하는 선택도 아니에요. 이미 시작과 끝은 났다니까요. 그렇다면 뭐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아니라 오직이 되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저래 필요한 게 많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으면 그래요. 많이 갖는 게 더 양적으로 더 좋아 보이고, 뭐 조금은 가져도 질적으로 괜찮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안전해 보이고, 그런데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복음만 오직 이어도 괜찮은가?
그 답을 한번 여러분 내다보면 신기하게 결론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은혜가 막 굉장히 넘칩니다. 신기하게 결론을 못 낼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 오직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그럴 거예요. 제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보지만 속내를 못 들여다봤기 때문에 제 상태겠죠. 그런데 오직이라는 그 답을 찾는 그 시간만큼에서도 하나님은요 충분한 응답을 이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오늘 있는 사람 일 문제는 사실 지나가는 것인데 이것이요 나에게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다가와지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디서 보이느냐? 버릴 때, 붙잡을 때, 채울 때 부족함만 느껴져요.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죠?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답답하고. 근데 이제는 이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응답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실은 치유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를 인도하고 지키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구하기보다는요 말씀이요 내 양심에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기 시작하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답인 것이 있고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요. 그게 답과 해답이에요. 그죠? 우리가 공식을 무너뜨려서 오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속에서 고집부려서 오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다 듣고도 나에게는 답이 있어야 돼요. 가정과 일과 자녀와 경제에 답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어야 돼요. 내가 막 갖고 끌어온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해답으로 주라고 복음을 설명하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제자. 네. 그래서 고난을 불행이라 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부족함이 가지고 있어도 인도받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달란트가 있다. 복음 앞에 가져오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도를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없는 인생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좋아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함께를 주셨사오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경 속에 나타난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다 달라도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다 갖기를 원하고 상황은 다 틀려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완성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한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일과 현장과 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